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 되게 능력이 있죠. 모두 믿으시죠? 사람의 선포는 매우 강력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누가 말을 하면 빨리 취소해라. 막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도 10,000번 말을 표현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10,000번을 말로 표현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아마 이 말에 대한 이런 속담이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시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유명한 배우인 짐 캐리의 일화가 나옵니다. 1990년에 병세에 둔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50짜리 중고 고물 승용차를 몰고 할리우드를 향했다고 합니다. 배우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지가 되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새토막 내서 하루 3번 먹었다고 합니다. 노숙을 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할리우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양팔을 쭉 펼치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좋은 배우다.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난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진 온갖 장르의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한 수표용지 한 장, 그러니까 빈 그냥 종이죠. 수표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급 기한은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 지급 금액은 $10,000,000. 지급하는 사람은 할리우드 영화사. 지급받는 사람은 짐 캐리. 이게 실제로 마스크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10,000,000를 추수감사절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VD는 R이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Vivid dream is realization.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뉴에이지,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죠. 뉴에이지에서 쓴 시크릿이란 책은 다릅니다. 거기서는 생생하게 원하면 바라면 우주가 들어준다, 보내준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절대 읽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지성 작가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보수주의자면서도 북한 사역에 매우 또 북한 인권에 매우 관심 있고 열성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 내용을 보면 선포하는 대로 계속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쓰여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는 실은 그 이상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진짜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는 그 이상이죠. 성경에서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정말 놀랍게 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세미, 하임이, 하람이, 하영이랑 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들이 이런 말을 아마 학교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하면 사람이 하지만 해야 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선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는 모든 선포는 실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실은 아까 그런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일화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 선포들이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죠. 그 성경의 1.1획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든 믿든지 믿지 않든 그것은 응하였고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서는 일명 메시아, 이사야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전체에서 볼 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임재 가운데 자신 죄 때문에 떨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루터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 이게 나중에는 또 임마누엘이라고 7장에서 나오고요. 9장에서는 빛, 한 아기가 나옵니다. 또 11장에서는 한 가지, 이새에게서 나온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 싹이 나오죠. 이 씨가 싹이 되고 가지가 되고 한 아기가 등장을 하죠. 이게 점점 이사야 안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의의 나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이사야 내에서 기름 부으신 그 여호와의 종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참고로 이 여호와의 종은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꼭 나타내는 것처럼 전능자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속 표현하는 것처럼 이사야 내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실패하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같이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처럼 때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두고 약속하시고 자기 자신께서 친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 선지서들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신가요? 아주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시나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개인을 놓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실 나라 민족을 보면 어떠실지 또 궁금해집니다. 같은 것을 봐도 때로 우리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상황이,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이사야가 외쳤던, 예언했던 대상들은 누군가요? 주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들도 나옵니다. 주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교만한 백성들. 주 심판의 대상은 이방 민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적이 주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들도, 남유다도, 그들도,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앞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들이 나오고 열 몇 장을 걸쳐서 나오고, 그거보다 4-5배 많은 양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그게 그냥 머리로 두렵다라고 와닿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사랑하는 뱃속에 자녀가 생기니까 너무 다르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녀를 잡아먹기 때문에, 거기서 어쩌면 마치 고난행군 때 아내를 팔았고 혹은 친구를 팔았던 그런 일이 그곳에 너무도 두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수백 년, 200년, 150년을 이후에 남유다의 패망을 통해 실제로 응하고 두려운 일이죠. 마치 꼭 나는 아닌 것 마냥, 우리는 아닌 것 마냥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왜 동일한 성경이고 동일한 설교인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로서 저는 먼저는 설교자 개인의 책임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요즘에 청소년부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되지 못한 만큼 아이들도 못 되는구나. 내가 된 만큼 아이들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받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동일하게 돌이켜볼 때 어쩌면 우리가 남유다처럼 망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내가 하지 못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설교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어쩌면 설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두려운 것은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제가 이렇게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같지 않나요? 베트남이 패망한 이유, 왜 공산화가 됐는가? 왜 우리는 공산화가 되지 않았는가? 김일성은 그 이유를 교회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교지를 내렸죠. 10대 교회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보시기에 10대 교회들이 무너진 것 같나요? 물론 그런 주사파들이 만든 언론사나 그런 가장 침투하기 쉬웠다는 종교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는 있으나, 저는 실은 어쩌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그 두려움 앞에 그 누가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면 저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겨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갈망한가? 정말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갈급한가? 저는 저부터가 참 점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남유다는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패망하려면 아직 200년, 150년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터졌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아니까, 결말 아니까 아멘 너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정말 이 이사야 말씀이 응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선포하신 걸 보면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합니다. 보복의 날을 예수님이 빼버리셨죠. 그리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 세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거죠. 다행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되게 잠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더욱더 갈급하여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갈급한 자,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굿 뉴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전 개인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수험생은 그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저의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쉽게 입어서 정말 상처를 입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난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가난한 거는 그것도 망하고 저주될 일이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것도 그것도 실은 동일하게 망하고 저주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 적어도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힘든 일들이 실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그제서야 들을 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패망해서야 이 이사야 말을 들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기된 것에서 자유케 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심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 망하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 순간은 너무도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는 자유가 유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는 자유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것을 더욱더 죄라 할 수 없고 더욱더 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별금지법처럼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힘들어질 것입니다. 전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매번 1,000,000원씩 내야 될지 모릅니다. 매번 한 번 복음 전하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은, 혹은 감옥에 갔다 오거나 몇 년에 재판을 거쳐야 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핀란드인지 스웨덴인지 헷갈리는데 그 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찍어 올리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책자를 만들어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종교가 핀란드를 바꿀 수 없다, 핀란드답게 못 살게 한다, 할 수 없다 라며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법에는 그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성경은 혐오스러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정말 두려운 일. 그러나 우리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어쩌면 거지가 될 것을 각오하더라도 정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처럼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과연 이사야가 이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죠.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를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것을 감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설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면서 선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because 하면서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여호와의 종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부활시키신 이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말하면 사람이 할 뿐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루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며,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며, 무엇을 감내하더라도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선포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라는 선포를 하실 때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대단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그것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것 어떻게 이기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 여호와의 종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를 통해 그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것이 오늘에까지도 응하였습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이 선포하며라고 1절, 2절에서 선포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일컬음이 이 선포한다는 동사와 원어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이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단수입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한 명에게 임하신 것이죠. 근데 의의 나무라고 누가 일컬음 받습니까? 그들이 일컬음 받습니다. 거룩한 씨가 심어져서 그 성령이 임한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컬으셔서 우리가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됩니까? 무엇으로 이 더러운 죄인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뭐라고 특별한 존재들,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거룩한 씨,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어 이 땅에 이 세상에 심기어 그를 통하여 의의 나무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선포로, 그 성령을 따라 그의 나무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여호와의 종들이 또 나옵니다. 복수가 되죠.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세워진 여호와의 종들, 그들이 의나무라 일컬음 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들이 나타나죠.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선포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동일하게 당신을 위하여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함으로 삶이 따르지 않는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열매를 보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따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야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금신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나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케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깊숙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작은 허락하는 그 틈들, 그것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고 그 놀랍던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한국교회를 욕먹게 하였습니다. 하나의 영광을 꼭 가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실은 나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죄 아니요, 나의 죄,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 마치 남유다처럼 멸망할 것 같은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북한의 고난행군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혹은 제2의 고난행군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 통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살아내며 내가 죽고 모두가 사는,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죽어서 우리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 말씀이 응하고 누가복음이 응하고 성경의 말씀이 일절미륵도 응하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일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